다윗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또 행했던 다윗의 사람들조차도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이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고통에 더하여 만나게 되었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무엇이 계기가 되고 그 심경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런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셨는지 본문에 자세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어쨌건 어떤 방식으로든 무슨 일이 일어났던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혼자도 잘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떨 때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 물리적인 도움 또는 정서적인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이 부족할 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될 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열리게 되면 정말 그게 시작만 되어도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절에서 딱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고 말씀이 끝맺어졌지만 오늘 본문에 계속 살펴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해서 어떤 회복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다윗은 에봇을 찾은 적이 있었지요. 에봇, 그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지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일부분입니다. 이 옷에 이렇게 포함된 장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에봇을 찾았다라는 것은 사실 에봇을 입으려고 찾은 것이 아니고 그 에봇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때문에 에봇을 찾은 거죠. 이것이 현대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떤 식으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인하는 도구로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7절의 시점에서 다윗이 에봇을 좀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조금씩 그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 힘을 기다렸다가 그 힘으로 나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지탱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면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망과 목마름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고 알고 싶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순종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뜻대로 행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지요. 다윗은 그 아픔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계기가 속에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다가 사울에 의해서 내가 죽고야 말겠다 하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하고 망명을 결정했을 때, 그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확실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죽겠다는 두려움과 염려에 따라서 결정했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필요를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 어떻게 해서든 되찾아와야겠다라는 복수심,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딱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행할 마음의 가난함과 부드러움이 준비되어 있는 이 회복,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이 마음의 회복, 이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큰 변화 없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내일 출근하는 그 출근길이 달라지지 않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밤 확인한다고 해서 내일 맞이하게 되는 그 한날의 삶의 행동 반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차이가 우리 속에 생겨나지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출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열망이 회복될 때 우리는 똑같은 일상도 새로운 소원을 담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의 준비와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 대체로 무엇을 보고 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나,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생각하기가 참 쉽지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의 회복 기대할 수 있겠지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봇, 그리고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도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예스와 노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만 응답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질문도 딱 그렇다, 아니다, 이런 대답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8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으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의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예스와 노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림과 둠밈으로 들을 수 없는 그 답의 한계, 에봇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어본 것 이상의 훨씬 더 풍성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묻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보이십니까? 다윗이 질문 속에는 문자적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고 지금 다윗의 형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지도 아시고 그 아시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담아서 응답해 주셨지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억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되짚어 보십시오. 이미 사흘길을 전쟁하기 위해서 갔다가 전쟁할 수 없다 해서 사흘길을 다시 시글락까지 돌아왔습니다. 이 긴 여정을 갔다 온 직후에 다시 또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쫓아간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도자인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자라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것이죠. 질문은 따라잡겠습니까? 이것 하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궁금함과 거기서부터 비롯된 염려와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설사 따라잡는다 해도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서 아말렉의 군대를 쫓아가서 마주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지쳐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과연 싸울 수는 있을까? 싸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병사들이 순순히 그 전쟁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상태로 가서 싸운다 한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얼마나 그 이후에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자연스럽게 아마 번역하기 위해서 한 번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원문에는 반드시, 여러분 8절에 있는 반드시 따라잡고의 이 반드시가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잡는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따라잡도록 해 주실 것이고, 싸우는 것도 반드시 싸워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반드시 되찾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거듭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죠. 정리 잠깐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이 관계의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도 새롭게 임하고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시지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답만, 내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궁핍함이 무엇인지, 그의 곤경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고 그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스스로 확신을 품을 수 있도록 뚜렷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도 함께 주셨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의 내용만 받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내용 너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심이 우리 속에 같이 임하고 역사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내용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했습니까?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기록된 내용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고백했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임할 때 염려와 불안을 몰아내시고 담대함과 평안을 같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절망하지 말라 하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말씀이 임함과 동시에 우리의 절망이 물려가고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를 말씀이 우리 속에 행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힘겨운 중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최근에 마지막으로 경험한 것이 언제였는가? 나는 언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났던 적이 제일 마지막은 언제였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고 생명이지요. 자주 성경을 펼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일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소망이고 위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말씀 받았을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회복, 변화가 확인이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죠. 이제 그 다윗의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 600명의 남성들을 다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확인했고 말씀을 따라 출발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고 해서 항상 평온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죠. 가는 길에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체력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600명이 줄을 맞춰서 긴 행군을 또 시작했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 줄 선 길이가 점점점 길어집니다. 선두를 쫓아가지 못하는, 처지고 조금 더 처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무리 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참 저 뒤로 처져서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도 또 다윗뿐만 아니라 선두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눈에 마음에 큰 조급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 기약 없이 여행을 떠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자녀들이 생사가 어찌 될지 모르는 길을 빨리 가서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잡고 조금이라도 먼저 전쟁을 해서 구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처지기 시작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속도는 점점 더뎌집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까? 남은 사람들, 도저히 쫓아갈 수 없겠다 싶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만한 장소에 멈추어 섰습니다. 도저히 쫓아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의 숫자를 확인해 보니 200명입니다. 3분의 1이죠.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 200명을 그대로 부솔 시내에, 물가도 있고 하니까 쉴 수 있겠죠. 부솔 시내에 남겨둡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마당에 없었던 사람도 불러다가 도움을 구하고 청해야 할 마당인데 3분의 1을 포기하고 200명을 거기에 남겨둡니다. 이들을 채근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쟁에 앞장서서 함께 싸우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 400명만 데리고 아무 마음에 요동함 없이 불평 없이 400명만 데리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그 200명에게 그 중요한 기회를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다르게 새로워졌고 이 새로워진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임재가 뚜렷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의 지금 심령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간구하거나 여쭙지도 않았던 것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소망과 약속을 얻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위력입니다. 힘입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위력. 사람을 채찍질하고 겁박하고 위협해서 통제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힘이 아니죠. 감당할 수 없어 하는 약한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여유의 힘입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여백을 가질 수 있는 힘이지요. 내 목표와 내 뜻에 반하는 현실을 불평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받아내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수해내는 여백. 이것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이 땅을 살아가는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김성석 선교사님 말씀 듣는 중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하셔야 했던 그 내용 짧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추방을 당하시고 혼자 캄보디아에 계실 때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짧은 게 결코 짧게 지나갈 수 없는 큰 무게였다라는 게 제 마음에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추방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공산권에도 복음을 전할 테니까 추방당하는 일만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딱 그런 결과를 맞이하니 얼마나 낙심이 되시고 또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이야기는 잠시 하시고 캄보디아로 이제 하나님이 옮겨오게 하셨던 이유, 하나님이 캄보디아로 보내시는 새로운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금방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공산 국가라서 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베트남의 오지에 오토바이 타고 몇 날 며칠을 가다시다 하면서 그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선교를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낙심과 또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절망적인 상황이 그냥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낙심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흔들렸다 하더라도 금세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함이 살아있을 때, 절망이지만 틀림없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고 계획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픈 일이죠. 여전히 추방이라는 방식은 전혀 마음에 안 들 만한 그런 방식이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참 마음에 안 들고 왜 꼭 이렇게만 가야 하도록 인도하실까 싶은 그런 삶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지고,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길, 이것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생명의 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지 못했느냐 보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말씀드리고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나도 순종하고 그분도 내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의 주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고 계시죠? 그게 꼭 잘못되었기 때문에,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되고 깊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이 새로운 깊이와 풍성함 가운데 충분히 젖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멍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나 훨씬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로부터 이 멍에를 짊어지는 법을 배울 때 우리에게 멍에가 훨씬 가벼워지고, 이 멍에도 예전엔 죽을 것 같았으나 똑같은 멍에를 맨 채로 다른 사람의 멍에를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랑의 여유와 여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